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우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땅 어디서도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없기에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어리석은 마음은 품고 있지 않는지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이 아닌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은 곳을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원하며,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느끼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찬양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찬양을 들은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주었사오니, 열려진 심령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닦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저들 삶 가운데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을 다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좀 더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2017년 9월에 시작된 TV가 프로그램 가운데 황금빛 내 인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52부작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방영된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시청률이 무려 45%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초반부터 출생의 비밀과 재벌가의 딸 바꿔치기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주인공인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상상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상암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증상에도 큰 병이 생긴 것처럼 염려를 하는 건강염려증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건강염려증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강염려증은 사소한 신체적인 증세 또는 감각을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이건 뭐 아니요, 자꾸 자기 스스로 확대 해석해 버린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대 해석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이 병을 진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병이 자기에게 왔다라고 인식하면서 그 병 환자처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상상염려증에 걸려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데 4,000명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병은 대체적으로 아주 성격이 꼼꼼한 사람, 또 고집이 센 성격을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꾸 작은 것을 확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몸에 그대로 병처럼 나타난 것처럼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곳으로 생각을 하고 관심을 쏠릴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친화적인 건강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27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가에 관한 것, 식품에 관한 것, 의약품에 관한 것, 요양 서비스에 관한 것, 운동, 다이어트,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건강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이지요. 우리들이 간혹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여행 가이드가 꼭 쇼핑센터로 한번 들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식품을 파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그곳을 들어갈 때는 우리 모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 안 살 거야. 절대 안 사. 그래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얘기 들어보면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하여간 그 사람 이야기를 전부 자기에게 접목시킵니다. 접목시켜서 결국은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와요. 절대 안 산다고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집에 와서 조금 먹다가 또 쌓아놔요. 이게 왜 그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의 구분을 말합니다.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건강이 뭐냐? 겉사람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속사람의 건강을 중요히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 육체의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내면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고백을 보면 고린도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바울은 겉사람은 날마다 자기 스스로가 낡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속사람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육체를 가리키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20대 초기부터 노환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노쇠하기 시작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노쇠해 갑니다. 그래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질병에 대한 내구성과 면역성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실로 이 바울의 육체는 점점 노쇠해 갔습니다. 그의 거듭난 영혼만큼 날로 그의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육체는 점점 노쇠해 갔습니다. 자, 우리의 비록 육체가 노쇠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때 속사람이 건강해졌고 강건해진 영혼을 무엇을 발견을 찾아야 되어졌는가를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쇠해 가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때 새로운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깨달아 보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육체를 넘어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 속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도 인정했어요. 나는 겉사람은 늙어간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간다 그랬는데 그럼 바울은 속사람이 새로워간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새로워간다 그랬을까? 그 바울의 기준은 첫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자신은 육체의 노쇠함과 또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적인 모습은 점점 노쇠해 갑니다. 그런데 내적인 모습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할 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이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로 에너지를 보충할 때 그것이 새로운 에너지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의 자동차가 휘발유를 주유해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주유해야 되죠? 질문이 어려워요? 휘발유를 넣어야 될 자동차는 반드시 뭘 넣어야 된다? 휘발유. 그러면 경유로 운전해야 될 자동차는 LPG는, 전기는, 이건 여러분 뭐 누구나 다 기정사실이에요. 왜? 그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넣어야만 그것을 폭발력을 일으켜서 새로운 자동차 에너지를 만들어서 주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만들어진 구조에 따라서 주유를 해야 되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자, 바람으로 기계를 움직인다. 그럼 바람이 들어가야 되죠. 전기를 통해서 기계가 움직인다. 그럼 전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식물 하나도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식물에게 주어지는 영양 요소가 다릅니다. 똑같은 여러분 식물 거름이라 할지라도 어떤 작은 식물에 따라서 분명히 주는 영양 공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키우는 애완동물 가운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고양이가 한 집에 살아도 먹는 사료는 다르게 먹여야 됩니다. 강아지가 먹는 사료가 다르고 고양이가 먹는 사료가 다릅니다. 왜? 그 사료에 따라서 발육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그 사료에 따라서 고양이의 특성과 개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정신적인 컨트롤하는 내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고 속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는 정신적인 컨트롤하는 영적 세계가 담겨 있는데 인간은 육체가 정신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있고 정신적인 세계도 있지만 인간이 육체가 강한 것지만 인간은 내면의 세계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는 육체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제일 큰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인간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결과가 육체의 질병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즐겁게 사세요. 그게 여러분 건강할 비결인지 믿습니다. 매일같이 약은 한 움큼씩 먹으면서 매일같이 열받지 마세요. 그건 약이 독이 됩니다. 오히려. 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17장 22절에 기록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의 상태와 신체의 건강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체의 건강은 외부적인 건강이 먼저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즉 신체의 건강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외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육체의 질병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은 기록합니다. 마음에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그랬습니다. 여기 양약이라는 말은 좋게 만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익을 끼치다. 야타부라는 원어를 보면 치유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뭐냐? 내 속에 어떤 질병도 치유하게 되어지고 어떤 질병도 떠나가게 만들어지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반대로 그러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이 이게 뭐냐? 근심입니다. 그럼 근심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17장 22절에 말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에 말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우리 인간은 뼈를 지탱하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투시하면 엑스레이 찍으면 뼈만 구조로 다 나오게 됐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저게 살이 붙어서 조금 이쁘다 안 이쁘다 그 뭐이지. 여러분 근본은 다 저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골격이에요, 여러분. 자, 인간의 뼈는 성장하면서 206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모든 뼈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뼈가 어떻게 되느냐?
썩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뼈가 여러분 마른다. 그럼 뼈가 주저앉는 거예요.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탱하는 골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격이 부실해지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뼈가 마르는데 뭐 할 때 마르냐? 우리 마음속에 뭐가? 근심이 생기면. 근심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뼈에 있는 영양분이 다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나는 시간이 지나 어쩔 수 없이 나는 낡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진다. 점점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점점 싱싱해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많은 전도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매를 맞았고 온갖 수고와 굶주림과 헐벗음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때 장면을 고린도서 11장 27절은 기록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자기 자신의 주어지는 환경을 자기가 이런 환경 속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가 더 빨리 몸에 노화가 빨리 왔어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전에 온 이야기는 바울은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놀리기도 했다. 그런 기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나는 겉사람은 자꾸 낡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나는 겉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속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자기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진정으로 암시하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의 의미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이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속사람이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 자기는 넘어지는 적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속사람의 강함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적인 세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뭐냐? 우리 속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한 목사님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중학교 동창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다 왔대. 그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남자, 여자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하고 아주 고향 친구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다 왔대.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정말 다 내려놓고 중학교 친한 친구하고 여행을 떠나는 순간 중학교로 돌아가더래. 정말 중학교로 돌아가더래요.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말도 중학교 말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울도 자기 육체는 영양 공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곰줌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쉽게 늙는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로 만들어진 데는 휘발유를 넣어야만 폭발력을 일으키고 경유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경유를 일으키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샘을 얻으려면 그 세상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생명 골수까지 쪼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의 골수까지 쪼개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고침이 나타납니다. 해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육체는 자기가 날마다 늙는데 어쩔 수 없는데 놀랍게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새 힘이 생겨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첫 번째 현상이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뭘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얼굴이요 대체적으로 막 기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새로운 지역을 갔어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막 없는 사거리에 섰는데 어디로 길을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새로 이사 와가지고 자기 좀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마치 교통순경이 있다잖아요, 사거리에. 그래서 교통순경이 물었대요. 나 새로 인사한 사람인데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냐. 그럼 교통순경이 그러더라잖아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내가 여기 사거리 교통 정리하고 있더니 여기도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 있는데 이상하게 세 번째 골목에 나오는 분열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얼굴이 다 밝더래. 아멘 좀 해요. 하여튼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이 골목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약간 분열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제가 밖에 보니까 얼굴이 막 밝더래. 그러니까 그 교회 가라 그러더래.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 첫 번째 주는 선물이 뭐냐? 기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기쁜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현상이 찾아오느냐? 졸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절대 조는 사람 안 깨우잖아요. 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저렇게 잘 주무실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여러분 조는 사람 깨우는 사람 봤어요? 어느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이 일어서세요 막 그러던데. 그럼 또 카메라가 빡 비치더라고 그렇게 막.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 내가 주는 기쁨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아멘.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 그러므로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여러분 사우나탕 가보세요. 앞에 있잖아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안 맡긴 물건은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 근심 염려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속으로 여러분 하룻밤 내내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에 병만 들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지요. 아침날 얼굴 푸석푸석하지요. 살맛도 안 나지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특징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어떤 것으로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는 새로운 평안이 찾아오고 새로운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주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굶주림 당하고 잠도 못 잤지만 내 육체는 후패해 가지만 낡아지지만 그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므로 나는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늙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전 올 때는 어떡하냐 근심 왔는데 말씀 듣고 깨달아져. 맞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시금 새 힘 얻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오는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온다고 그냥 내일 천국이 보이고 뭐 그냥 기도 응답이 뚝딱뚝딱 일어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 밥이 왜 맛있는 줄 알아요? 평안하니까 맛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밥 먹으면 여러분 밥맛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은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서로 얼굴 말해서 기쁜 얼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도 많이 드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밥 많이 드셔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제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자기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나니까, 새 힘이 생기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환난이 작게 보인다. 여러분, 영적으로 속이 충만하고 나니까 환난이 왔는데 이게 뭐냐? 작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크다라고 느끼는 것하고 작다라고 느끼는 것 달라요. 똑같이 문제가 생겨도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까지 왔느냐. 매도 맞고 굶주림도 하고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환경이 사형 선고,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를 위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환경 속에 보면 죽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왔지만 문제를 작게 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형 선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문제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보았어요. 왜? 자기 속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환난을 경하게 봤다, 약하게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렇습니다. 경한 것이. 여러분, 경한다는 말은 가벼운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 속에 수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크게 보지 않았어요. 작게 봤어요. 왜? 자기 속에 공급하는 주의 은혜가 크니까 이 땅 속에, 이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가 작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가요,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산모의 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출산이 여러분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 출산을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생명의 기쁨을 얻으려고. 아멘. 바울은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마치 산모가 생명을 얻는 기쁨이 더 크기에 오늘의 잠시 고난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작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속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환난이 작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고 나면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오늘 보면 17절에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에 찾아온 고난을 자기는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게 본다는 거예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시험 들은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너무 자꾸 크게 보는 거예요.
왜 크게 보느냐?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커지면요, 생각과 판단도 하나님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말씀과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저래야 되고, 누군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기준에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은혜로 바라볼 때 교회가 온전히 보여지지. 아멘. 그럼 여러분, 시험 된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기준이 크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은혜를 채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안 믿던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자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앞에 엄청난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엄청난 고난, 심지어는 사형을 앞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매도 심하게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오늘의 시험거리가 작게 들리더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어떤 환경?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은혜로 먼저 바라보십시오. 작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먼저 충만해 보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멘. 뭐 기업을 하다 이거 좀 생겼다, 은혜 충만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보느냐? 바울이 말했지만 내일의 소망이 보여요. 어떤 고백이 나와요? 아유,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 떨어지고 난 그 문제 앞에 파묻혀 버립니다. 일어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면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생 뜻대로 되어진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은 고난도 왔고 어려움도 왔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는데 여러분의 은혜로 느끼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이루시려고 그때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었고, 피하게 만들었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고. 아멘 좀 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고난이, 환난이 작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은 절대 은메달 딴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의 금메달 따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왜 동메달 딴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자색 옷을 입혔어요. 이 자색 옷은 당시 귀족들, 왕족에서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원망만 인생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지요. 무려 이런 세월을 13년 동안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하루아침에 변한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서도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을 세워요. 그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30세라는 얘기는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러니까 17살 정도면 생각이 다 컸어요. 거기서부터 노예 엄청난 억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모두 잃어버리고. 뭐 17살 정도 되면 스스로 내가 이런 자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요셉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요셉에게 지혜를 주는데요, 심지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까지, 감옥까지 갑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요셉에게 어떤 일로 세우느냐? 애굽의 왕 다음 자리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란 자리뿐이고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요셉의 30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무려 세우려면 일찍 세우지 13년 동안 요셉을 힘들게 했을까? 애굽의 나라는 국가에서 인정된 고급 정치인이 되려면, 관리직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요셉은 히브리 노예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찍 세웠다면 그는 쓰자마자 애굽에서부터 물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중요한 것은 좀 기다리세요. 좀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름에 이제 상추를 많이 먹어요. 상추는 씨앗을 뿌리면 얼마 있으면 올라오지요? 상추를 씨앗 뿌리고 상추를 이렇게 잎을 따먹을 때면 얼마 정도면 돼요? 며칠 정도면 되죠? 예? 40일, 자. 그럼 여러분 상추는 심어놓고요. 한 달 정도 40일 되면 잎을 따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라지는 한 1년, 2년 기다려야 돼요. 인삼은 어떻게 잘 알아요? 산삼은 오래될수록 비쌉니다. 약효도 좋고. 여러분 그것이 거두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상추는 심어놓고 40일, 30일이면 여러분 먹고 그다음 없어지는 거예요. 도라지가 비싸요? 인삼이 비싸요? 인삼이 비싸요? 산삼이 비싸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기다릴 때 완전한 열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 고난의 환경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후에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예기치 않은 환난이 올 때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것이 작게 보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게 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니까 오늘의 주어진 현실과 어려움이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작게 보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난도 작게 보이고 나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동력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동력이라는 말은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걸 말합니다. 내 삶의 근본이 뭐냐?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엄청난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고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이겼더니 자기의 삶의 능력은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이끄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나는 삶의 원동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 고린도 4장 18절에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오늘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늙지만 죽지만 나는 뭐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새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주어지는 것만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자기 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비록 세상에 있는 것이 내게 작다 느껴질지 몰라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에너지가 영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 삶의 고백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디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자족이란 뭐예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요 절대 자족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지금 주신 것을 족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학문의 대가였어요. 학문이 나를 자족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자면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환경에도 족할 줄 아는, 사람은 족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걸 뭐냐?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람은 족할 줄 먼저 하고 나니까 이런 처한 환경에도 처할 수 있고 저런 환경에도 처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어요. 그 환경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내 속에 족함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래서 바울은 내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함께 할 때 나는 충분히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머니에 들은 것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새로워지십시오. 인간은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늙을 수밖에 없어요. 내면이 강해야 됩니다. 내면이 강할 때 새로운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졌고 환난이 작게 보이게 되어졌고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되어졌음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속에 함께하면 어떤 환경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줄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공급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지면, 부활의 주님이 채워지면 사람은 희망이 생깁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내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정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주어져도 멸망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마약하는 사람 없습니다. 풍족한 자들이 그 영혼의 기쁨을 채우지 못하니까 환경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채워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미래를 열어줄 것, 저들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하나의 수다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미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품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붙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채워주시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주시라. 내 속에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며 체험되어지며 내 심령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도 작게 보여지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들 심령에 채워주셔서 어떤 환경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